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진리의 본질을 아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이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갈 때 하신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데 성령이 시와 때를 따라 내 속에 뿌려진 것이 싹트게 만들고 또 말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할 때 하나님을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 영, 셋처럼 보이면서 하나요, 하나처럼 보이면서 셋의 역할을 하는 초월적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기서 보면은 셋을 지적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자, 침례준다고 말이죠. 여기에 분명히 셋을 지적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분명히 한 하나님이 새 이름의 용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복합적인 영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는 기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관유라고 하는데 갈람기름 한 흰에다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건데 네 가지 향품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중수대로 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기름이어야 성전에만 쓸 수 있는 관유, 오늘날 신약에 말하는 성령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성령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표시. 기름 자체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름에 네 가지 향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늘 역사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름은 관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장막에 관한 모든 것을 바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할 때 관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에게까지도 이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이전에는 갈람유는 있었지만은 이처럼 네 요소가 복합된 관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아무리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놔도 관유가 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관유란 말이에요. 관유. 아무리 십자가 놓고 교회를 많이 지어놔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유는 신약에 보면 성령의 인침과도 같은 겁니다. 그걸 발음으로 하나님께 성별되고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복합적 관유라고 하는가? 오늘 성령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합이 쓸데없이 아무거나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가치와 임무, 사역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조합할 때 그 약에 가치가 없는 걸 왜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은 약이 여러 종류를 막 먹어요. 그게 중요한 의무와 가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만드는 것처럼 관유는 오늘 성령의 중요한 역할과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합적 관유를 네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고 있는 효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갈람 기름과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같지요. 그것을 즉 하나님의 영에 네 가지 향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향이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그냥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고. 그 전에는 관유를 바르는 성전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어요. 단지 돌제단 혹은 번제단, 그러죠. 제단만 있어서 희생제물을 태워 바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역과 거처와 거룩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나타내는 관유가 만들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성별시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관유가 발려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똑같아요. 성령이 같이 하지 않는 예배나 봉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일이 되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 하면 안 돼. 내 생각, 내 주관, 내 방법으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관유, 영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산 믿음은 기도하게 되고요. 산 믿음은 말씀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산 믿음은 행위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의 사역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도 성령과 함께 동행했고, 그런데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이 거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계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단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내 옛사람, 이걸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이때 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이 내게 불어주시는 성령의 새 생명, 이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이 관유의 영, 오늘날 말하는 성령, 그 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은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 관유의 영,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관유의 영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조성하시고 구성하신 역사입니다. 향기로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기름으로 예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기름으로 예표할 때 그게 복합적인 요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향품이 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향을 나타내는 영이 됐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라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는 건데 그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입니다. 죽음의 효능. 그래서 내 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비슷한 용어지만은 좌절, 낭만, 미움, 절망, 그릇된 정욕, 망령된 소욕, 옛사람의 타락한 이런 재성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게 은혜 주소서. 그러면은 성령이 그걸 죽음으로 처리해버려요. 능력이 있으니까 처리하죠. 내가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는 사단에 거쳐 내 옛사람에 길들여진 소욕과 욕망, 먹는 거,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고 권세도 갖고 싶고 그거 다 겉으로는 주의 일같이 보이지만은 사탄 짓들이에요, 솔직히.
그거 주의 영을 받으면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죽음의 효능이에요.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원수 맺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없어져 버려. 제3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맨 먼저 영의 역사가 그 영혼에 역사했던 사단의 거처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죽음의 효능으로 처리해 주시오.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는 것을 죽음의 향기예요. 향기. 기름은 한 번 부었는데 향기는 계속 나잖아. 죽음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대신 짐승이 죽어줘야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속죄와 속건의 제물이 되어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사망 근세를 제하는 능력, 이게 죽음의 효능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또 내 소욕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옛사람의 탐욕, 정욕, 물욕 이런 것이 처리받는 것이 죽음의 효능이 유지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죽음의 향기예요.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우리는 아름다운 두 향을 포함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향은 무엇이냐? 죽음으로 처리만 한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죠. 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죠. 이게 부활의 향기라고 합니다. 부활의 향기. 처음에는 아담의 코에 바람을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이 영이 소멸되어 버리죠. 먹지 말라고 먹는 거 먹었잖아.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영을 불어넣죠. 성령을 받아라. 예. 오늘 모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성령의 생명을 받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끝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영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될 때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죠. 은사는 막 방언도 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는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끝난 거 아니잖아요. 사망 근세 이기고 부활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라고 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내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은, 이것은 그 부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향기가 계속 퍼져가지요. 이걸 부활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전에는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향기도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을 제하고 세상을 제하고 죄를 제하고 자아를 제하고, 자는 옛사람입니다. 예, 이 죽음의 효능이요, 능력이고, 그 효능이 유지되는 것을 죽음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죄 지고, 근데 성령의 충만은 이 네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영 안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효력이 더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상 보면은 그냥 그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진 그 영. 이렇게 해서 우리 구속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능적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느냐? 완전수를 말하는 7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과 5장 6절에.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7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불타고 있는 7 등불이라고 또 말합니다. 7영이라 해놓고 7 등불이라 해놓고 또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의 7 눈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여요? 7영, 7 등불, 7 눈.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영의 역사가, 영의 조화예요. 자, 수학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는 하나이고 7은 7입니다. 일반적 지식적인 수학으로 계산하면은. 그런데 성경의 수학에 따르면 셋이 하나요, 7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요, 또 셋이 7이요.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죠? 한 영이 7 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한 영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시하느냐? 모세 장막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하나야. 맞아, 하나, 촛대가 하나야.
근데 하나의 촛대를 놓고 등불이 7이라. 여기 가지가 7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7 등불이 한 촛대요. 한 촛대는 7 등불이라. 이해가 되죠? 영의 역사라니까. 우리 손도 그랬잖아요. 손이 하는 같아. 아니야. 한 몸에 2손이 붙어 있어. 그러면 한 몸에 2손 다 하나의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고 5 손가락 혹은 손바닥은 하나 같는데 그게 5 손가락에 붙어 있어. 그래 다 하나라. 비유가 좀 안 맞아도 이해를 시키려고 용쓰고 있는 거죠. 영을 이해해야 돼. 영을 이해해야 돼. 이걸 제한된 문자로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참 그렇죠. 우리같이 영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은 성숙을 통하여 이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세 인격이 하나다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삼위일체 하니까. 이게 용어 자체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도 사실은 이 피조물의 제한적 언어로서 표시로서 온전히 표현하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해가 말로 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하나냐 이렇게 이게 뭐입니까? 3차원적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물건을 따라따라 둘러하는 이 물질관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3가지 다른 인격이 어떻게 하나냐 따로따로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분설이 생긴 거예요. 3분설. 인격이 셋이니까 신이 셋이다. 예. 아버지 신, 아들 신 이렇게 해서면서 성령 신. 여러분 구분은 할 수 있대. 구분은 할 수 있대. 분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손발이 다 하나로 붙어 있잖아. 쉽게 말해서. 구분하죠. 그걸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일곱 영이다. 7 등불이다. 7 눈이다. 영이 어떻게 눈이 되고 눈이 어떻게 등불이 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성장해 갈수록 영의 원리를 알 것입니다. 한 인격인 그 영이 아들인 다른 인격의 7 눈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오미자를 먹으면은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떫은 맛도 나고 나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자꾸 이렇게 새 인격 이렇게 하니까 새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만유를 포함한 영입니다. 역사를 포함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천과 영광 받으신가 우리에게 이 과정을 거치신 영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기업을 이루어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공급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 예배와 모든 것이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거는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모두 다 그분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또 오순절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세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글자도 좀 모르고 뭘 좀 부족하고 배운 것도 적지만은 딱 한마디 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오늘 이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것도요. 그냥 내가 기도적 의무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기도하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 주의 영은 역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시간이 적고 온갖 잡된 생각과 나를 방해하는 소욕 때문에 내가 잘 체험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주의 영은 역사하는 거야.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늘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은 언약과 약속을 따라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체험하고 그 영을 체험하는 것이 일곱 영이 체험입니다. 일곱 등불이 켜질 때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건 줄 압니까? 대속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적인 하늘 생명을 공급해요. 하늘 생명이 공급되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대사관인
하늘의 대사관이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소멸시키고 언약한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불신자나 똑같은 소욕들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그 속에 그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영이 한 영이신 성령이 이기게 해 주시잖아요. 이기는 힘을 주셔서 온갖 욕을 들어먹고 핍박을 받아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안식과 능력을 누려요. 바울이 강한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몸도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 장대 같은, 그 뱃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면 오히려 움츠려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능력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셨어. 바울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공급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체험되기를, 그래서 자아를 이기고 환경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이죠. 그는 확실히 내가 아니라 이 일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란 것을 알았어요. 예. 우리 역시 구약의 관유로 예표되는 삼위일체하신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를 통하면 기름이 되죠. 아들을 통하면 복합된 죽으심과 죽으심의 능력, 죽으심의 효능과 향기, 부활하심의 능력, 부활하심의 효능과 향기, 또 뭐예요? 7 등불, 7 영, 7 눈, 이게 얼마나 광화됩니까? 이 악한 어두운 세상에. 이걸 죄의 백성 속에 끝없이 공급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다르듯 불신자와 신자가, 그렇죠, 나비와 애벌레가 다르듯 이런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두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의 백성은 그렇죠, 나비 되듯 차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화장실에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 아니에요. 그 똥파리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바알세불이 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그랬죠. 그날은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도 성리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해주소서. 아직도 나는 애벌레같이 땅의 것만 바라고 뽕잎만 갉아먹는 누의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하늘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의 양식이 내 믿음, 내 속사람,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에 공급되게 하시사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탐욕과 죄악에 속한 마귀의 거처인 우상의 소욕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 씨름의 과제 속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이 아침부터 하루의 모든 일과를 준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건강과 가정과 부모 자녀 또 사업처와 직장 두루두루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 백성의 심령을 가지고 세속과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긴 자의 반열로 가게 하여 주소서.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